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정 명절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역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콰이어와 그리고 특성을 부르는 거 쉽지 않은 기회라고 저는 오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콰이어에 서 있는데 정말 제가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수고해 주신 사역자들 다시 큰 박수로 우리가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자리에 서는데 여전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가 산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갈 때가 3월 25일이었습니다. 밤부터 어머니의 산통이 시작되고 나서 정말 큰 신음이 병원 전체를 이렇게 한 여인의 신음이 가득하다가 점점 신음이 작아지더니 이제 어머니의 신음이 멈추고 한 아이의 우렁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정말 비몽사몽한 그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저 멀리에서 아늑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아무리 애를 낳았다고 하지만 환청인가 싶은데 점점 찬송 소리가 조금씩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는데 어느 순간 찬송가가 바로 귀 앞까지 들려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행사가 없는데 예전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온 교인들이 이렇게 마을을 돌면서 찬양을 하던 때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서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 어머니가 서원하시고 나서 저는 그 얘기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부활절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를 부활절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마 크신 뜻이 있을 거야. 너는 꼭 목회자가 되어야 돼.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면 어떡하나. 저는 평생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늘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목회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늘 반대로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하고 말 잘 들으라고 그러면 말 잘 듣지 않고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안 될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 첫째 아들 이름이 주월입니다. 주월의 뜻이 뭐냐면 제가 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보다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주인의 정신과 노예의 정신이 있는데 너는 꼭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엄마 아빠가 너를 서운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월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주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돌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 늘 감사와 정말 우리 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제 인생이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사랑의 여러분들의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제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동현아 너 목회자가 돼야지 하면 하나님 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용은 똑같은데 고백이 달라지는 신앙의 체험을 제가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저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너를 선택하고 너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내가 태어나서 주님을 알고부터 그때부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저 멀리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 아이가 저를 알기서부터 우리 아빠 엄마의 모습을 알듯이 정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해서 그 아이를 갖기까지의 과정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는 자기를 구박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들이 기억하는 것은 늘 혼내는 아빠이지만 그 이전에 저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내와 함께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몇 년이라는 시간, 아니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 아이 하나를 갖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계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토를 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보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인식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이럴진데 천지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찌하겠습니까? 시골에서 제가 배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집 앞에 있는 빨랫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빨랫줄에 있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냥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눈여겨둔 나무를 봐둔 다음에 때가 되면 그 나무를 베어서 곱게 갈아서 전혀 손에 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빨랫줄을 거는 그 나무조차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정생 씨의 동화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구지에서 떨어진 흙덩이가 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낙심하는 강아지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어느 것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라고 동화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쓸데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생각, 여러분의 짧은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은 우리의 작은 헤아림보다 너무나도 크기에 그 헤아림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보스러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보스럽게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이미 계획하셔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군요 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이요,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위대한 선언 앞에 예레미야의 첫 번째 말이 슬프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인가 부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교회 같이 갑시다, 아니면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면 어느 부서에 무엇이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누군가의 제안에 대해서 아멘이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신앙의 교만과 겸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표준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싸가지 없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제가 미리 웃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연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자가 싸가지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없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정말 목을 뻣뻣이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교만됐냐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목을 뻣뻣이 들고 말이 거친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만한 사람의 반대인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주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 내가 이제 다 컸어라고 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알아요. 저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복이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뜰 아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의 복음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과연 그 복된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세상의 것만을 구합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실업인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가서 스텝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저분들께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뜰 안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인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잘나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안다고 나대고 대접받기 위해 상석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기에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슬프다고 말한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의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이유를 내세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바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참으로 바보입니다. 사람은 그릇의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의 됨됨이를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그 그릇의 상표와 재질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외양이 아니라 그 속을 얼마나 비웠는가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씀을 잘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달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느라더라도 당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만 말만 바꾸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에 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워졌지만 그래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변가가 되기 위해 참 많은 책들을 읽고 신문을 읽고 여러 가지 정말 공부들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그 간곡한 엄마가 나를 만든 거지 내 스스로가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싶어도 저는 입이 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것을 설교 안에 담긴 저의 기름을 뺀 시간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설교의 기술들은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잔치상 같이 정말 화려한 여러 가지의 지식이라든지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하는 거였는데 시골에 가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골 할머니들에게 제가 늘 바빠서 겨우겨우 교회에 오시는 그 할머니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화려하고 유창한 말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오히려 더 잘 자게 만드는 자장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짧고 굵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설교를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해가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해가 져야 겨우 자리에 앉을까 말까 한 곳이 교회의 의자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공자가 어쩌고 논어가 어쩌고 이러면 그분들은 100% 잡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다 보니까 비록 설교는 투박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건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잠만 안 자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데 잠만 자지 않으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의 기름기가 참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희 후배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 또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 잘하고 잘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맡겨졌는가를 우리는 따지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 잘하고 안 하고 있는 그 수사의 우리의 화려함에 빠져서 정작 이 사람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귀가 고급져져서 말씀을 평가합니다. 아, 이 목사님은 상이구나, 이 목사님은 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말씀에 무서운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하나의 설교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설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설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설교 때문에 길을 막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끌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어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에 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숙하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던 문장이 있습니다. 나라말샤미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마띠아니할세, 그 다음에 뭐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져 할배이셔도라는 우리 훈민정음의 서문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어린 백성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립니다. 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미숙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는 그만큼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겸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워지면 많은 목회자들이 벌벌 떱니다. 이번에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이제 우리 부서에서 나가면 어떻게 또 새로운 분들을 모실까, 이렇게 힘들 때마다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내년에 우리 뭐 봉사부 아니면 문화부 이렇게 담당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대부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합니다란 말을 마치 겸손한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이제 지혜롭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죠? 지혜로운가 아닌가 그럴 텐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결국에는 지혜롭지 않은 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는 저는 한 문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혹시 솔로몬에 대해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내용을 대해서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성공한 왕이었지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타락해 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면서 이러 나온 다음에 5절에서 내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고자 했던 신앙인 아버지의 다윗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닮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못하고 라고 말한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면서 그래,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구나, 내가 그 지혜를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그 아버지가 향한 곳을 내가 함께 바라봐서 이웃의 마음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창녀의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여인과 아이의 마음으로 재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 성공이 다가오자 그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도 취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요, 맞는 얘기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곳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눈여겨보시는 그곳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출신과 나의 부족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나돗의 사람이었는데 그 누가 아나돗을 압니까? 그리고 누가 그 예레미야가 어느 출신이었는지 정말 듣보잡이었던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저는 어디서 왔길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변방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중심에 와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니 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대답은 자신에게는 지혜로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웠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이 하나님 앞에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을 통해 하나님의 강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약점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지만 불렀습니다. 아니, 알았기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우리의 약점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희철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약점 위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위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렇게 사용하시면서 나는 사라지고 오로지 나를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6주 동안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격을 묻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묻는 바보와 같았던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바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되 나의 약점을 사용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나의 빈 것을 여러분 사용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변명이었던 그 어리석음이 나중에는 신앙 고백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어리석음은 나의 약점을 숨기기 위한 피하는 말이었다면 두 번째의 고백은 나의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이 되고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바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처럼 현명한 바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